뒤집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걸까요? 라는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인내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더 잘 나가고 악한 자는 더 높아지고 나는 여전히 성문 앞에 앉아 있나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에스더서의 흐름을 보면 이 하만의 권력을 휘두르고, 하만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모르드게는 무시를 당하죠. 무시를 당하고 에스더는 지금 현재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세상 위주로만 돌아가는 것 같죠.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에스더 6장 마지막과 7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조용하게, 얼마나 정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똑똑히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에스더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렇죠? 이 짧은 한 절에 모든 반전의 긴장감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왕 앞에서는 이제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자리. 나는 왕 다음이다. 왕이 나를 신뢰한다. 왕후까지도 나를 인정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즐기고 있죠. 또 나를 무시했던,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너무 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급히 부르는 거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향한 그런 소환이었습니다. 특히 이 빨리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암시하죠. 그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지 않으셨죠.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은 이미 이 모든 퍼즐을 다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잠을 빼앗으셨죠. 그리고 에스더의 입술을 닫아서 잠시 유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오만하도록 내버려 두셨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시지 않으시지만 절대 늦지도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스스로 잔치에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잔치에 불렀으니까, 왕하고 하만만 불렀으니까 잔치에 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심판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 불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늘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만도 어떻게 보면은 청천벽력이죠. 나는 잔치를 즐기러 왔을 뿐인데, 나는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악한 하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러고 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준비된 때, 완벽히 세팅된 그런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하만이 급히 이렇게 잔치에 도착했을 때 왕과 에스더의 대화가 다시금 이어지죠. 왕이 먼저, 왕후 에스더요, 이번엔 진짜 얘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그 예쁜 마음에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자꾸 그냥 제가 잔치를 베풀 거니까 하만이랑 오세요.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니까 더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안달이 나는 거죠. 해주고 싶은 건 있는데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게 된 거죠. 내가 진짜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얘기해봐.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에스더가 이제 입을 열죠. 7장 4절에서 입을 열죠. 저와 제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때서야 서두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그냥 간청이 아니죠. 정밀한 타이밍을 위해서 터진 바로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에서도 말할 수 있었지만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도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왕이 먼저 묻기를 기다렸죠. 자,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그녀가 말을 합니다. 그 기다림은 에스더가 두려워서 기다렸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침묵.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 그 신실한, 신중한 그런 순종이었던 것이죠.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하고 모든 민족이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긴장되기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니까 긴장되기도 하고 그 길을 혼자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도 그녀는 이 인간적인 타이밍이 아닌 내가 급하다고 나의 타이밍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소리치기보다는 침묵으로, 행동보다는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고백을 들은 왕이 분노하죠.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이제 분노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적과 그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하만은 어쨌게요? 지금 왕이 내가 이렇게 예뻐하는 이 에스더의 민족을 감히 어느 누가, 그런 마음에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누가 그랬더냐 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바로 옆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백지창 마냥 새하얘졌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하만은 이제 왕 다음인 그 궁중의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구걸까지 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더 이상하게 변하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이제 정원으로 나가서 분노를 사기려고 나갔는지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하만이 이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빕니다. 내가 진짜 한 번만 봐주면 내가 이제 철회를 한다든지 어떠든지 이제 말을 했겠죠. 하면서 에스더에게 막 빌었겠죠. 빌었는데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순간 마침 왕이 돌아왔는데 왕이 보기엔 어때요? 하만이 지금 에스더가 앉은 자리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왕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왕후를 감히 내 궁에서 내 왕후를 너가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갑자기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면서 왕이 이제 한마디로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하만을 완전히 죽임의 길로 이제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행동, 한순간의 위치, 한순간의 오해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 그 덩어리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교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교만이 무너질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조그맣게 에스더가 빌고 빌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막 했는데 그게 안 돼 버린다면 이 하만의 교만은 여기에서 끝나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해지고 더욱더 이제 왕까지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상황까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교만을 꺾어버릴 그 타이밍을 잡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죠.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팠고 자기 말로 판단을 받아버렸죠.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심판의 장대로 향합니다. 자, 이게 하만을 향한 최종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직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넷이 하르보나가 갑자기 입을 열죠. 에스더서 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넷이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네. 이 장대는 지금 하루 전까지만 해도 누구를 달기 위한 거였죠? 그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아주 신나게, 아주 즐겁게 그 7층 높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길이의 그 높이의 장대를 설치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설치한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됐죠. 그것이 바로 이 장대가 바로 하만의 야망, 하만의 복수심, 하만의 권력력이 만들어낸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 장대를 인간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서는 그 장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사람이 준비한 그 악한 도구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정치적인 몰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선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하만 같은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장대, 그 세상에서 높아 보였던 그 장대가 바로 하만을 삼킨 것처럼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깊게 느끼시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속도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동안 조용히 감추어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로 따지자면 이 무대 뒤에서 조명을 다 맞추고 있었던 연출자들이 클라이막스에 빵 터져가지고 너무나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동안 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하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만에게 쏠려 있었고 하만도 그걸 느꼈고,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만을 두려워하고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에 복종을 했는데 그는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하지만 오늘 단 한 번 하나님의 뒤집기 그 한 방으로 그 모든 그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이 하만의 교만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모르드게가 외면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기억하게 하셨고, 하만이 장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장대를 세상 것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장대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불의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너무나 돈으로 법망을 막 피해가면서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에스더처럼 그 때를 기다리고, 모르드게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크게 외치고 더 높이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신앙은 더 깊이 엎드리고 더 오래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할 것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높아졌죠. 하지만 그 하루는 결코 우연한 하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는 수많은 그 밤의 기도 위에 쌓인 하루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 위에 세워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뒤집힘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막 했다고 이야기가 돌거나, 또 나는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너무나 억울하게 내가 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러한, 또 내가 무언가를 했지만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님의 뒤집기는 느리지만 한 번에 일어난단다. 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손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에스더서의 기적 같은 그런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돌리시고 또 침묵 속에서도 정밀하게 일하시는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모르드게처럼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쳐도 주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서 걷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